Jesus is the one who lights our way. He gives us hope for each new day.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백재종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시며 방패시요 또 구원의 뿌리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코로나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를 에워싸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된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갈등하며 의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화목하게 된 그 사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남녀 선교회, 청년회 등 연합하는 각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또 교회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부사장을 또 임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낡은 그러한 환경들, 시설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피곤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또 새로운 직장과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 깊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민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의 뿌리가 더욱 깊이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4일부터 이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공부는 각자 가정에서 날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학기 교재가 6월, 8월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 9시에 있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참여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당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에어컨 공사, 또 창문 공사, 또 바닥 교체 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유스, 우리 청소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진표 형제는 지난 주간에 이제 3개월 동안의 군사훈련을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훈련소로 갔고요. 그 다음에 박예자 집사님은 또 한 달 동안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해드리겠습니다. 6월 생일자도 축복합니다. 이번 6월달 1일은 우리 한승윤 어린이, 그리고 13일은 우리 군대를 간 서진표 형제, 그 다음에 16일은 백인호 어린이, 또 27일은 우리 백인의 우리 자매, 그리고 29일은 우리 최문성 교사님의 생실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나 카드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그리고 지난주 암송구절은 로마서 14장 19절이었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전해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비드-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집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온 가족이 먹을 세 끼 식사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한 날씨가 더워져서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에너지를 쏟을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가족이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공간도 항상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쉬운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으면 참 좋기도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면 제약된 공간에 붙어 있다 보면 충돌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지고 또 서로 피곤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 3개월 동안 주일날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집들은 금요 기도회까지 이렇게 동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집에 있는 팬데믹 상황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들의 실질적인 신앙을 자녀들에게 노출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쉐마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를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묵상을 해왔습니다.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의 순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가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순서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쉐마는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들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로 변치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아리조나에서도 900명 정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살리신 구원의 능력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서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은 크게 두 종류의 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풍요의 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손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들의 특징은 매우 인본주의적인 신들, 그리고 매우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겨왔던 이방 신들과 그들의 종교 행위가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른 신들을 만들고 성결과 거룩이 아닌 육감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런 신들을 매우 음란한 방법으로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을 내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상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이방인을 과 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신들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신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즉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구원 사건도 마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계발서나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군대 갈 때에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일할 때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적당히 하라고 주변 동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으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정도껏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도 문제지만 이런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도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학생부 전도사를 했을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적당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 요청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기도회 좀 그만 좀 해라. 아이들이 함부로 헌신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하나님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헌신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학 가서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말을 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6절 맨 앞에 있는 오늘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가슴에 새기되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Here and now.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은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내가 좀 덜 바쁠 때, 아이들 좀 더 커서 이해할 수 있을 때 등등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간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혹은 목사님이나 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부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와 아무리 좋은 성경공부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영적인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에는 반복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회성으로 아주 가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쩌다 은혜 받을 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매일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고3 때 신학교에 가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담임 목사님, 김장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부모님이 담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반대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일도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순간 기도를 받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신학생이 성경을 겨우 하루에 한 장을 읽다니 그럼 쓰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경 읽어라, 말로만 기도해라 된다고 해서 애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신앙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따라하는 줄 믿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라는 말의 뜻은 계속 말해라, 계속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나 길을 갈 때는 장소의 개념이고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가 나오는데 6장의 후반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이제 조금씩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가 직접 이러한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자, 무슨 말을 이루어줍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옛적에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2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비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경험했겠지만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질문을 합니다. 완전하지도 않은 문장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참 시끄럽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 하는 질문 속에는 영적인 질문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교회에 대해, 믿음에 대해 아이들은 그 나이에 맞는 이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앞마당은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안에서 행해지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1년에 5, 6회 정도 제사에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밥상에서 절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쭉 다녔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후에 큰 집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교회 집사였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저는 제사 지내기 너무나 불편합니다. 생각해보면 1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버지는 적지 않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나이는 지금 저보다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중앙교회 성가대장이고 집사였던 아버지는 저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평소에
부모처럼 생겼던 제일 큰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큰아버지는 불신자였지만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독교인으로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제삿날 반드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홍신의 우리 대가족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사가 끝나면 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눌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을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을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도 팬데믹으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 속에 살고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믿음 하나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지를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각 동네마다 각 가정마다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맨 처음 유월절 절기가 지금 온 가정마다 행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날 밤에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남은 음식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내리신 명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아니 왜 어린 양을 죽이나요? 왜 피를 문에 바르나요? 왜 이 늦은 밤에 고기를 먹나요? 왜 딱딱한 떡과 왜 쓴나물을 먹나요? 왜 집안에 신발을 신고 먹나요? 왜 허리에 띠를 띠나요? 왜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나요? 등등.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 행사는 단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유월절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지신 것을 기억하고 계속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애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대가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자 뭘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의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 두 가지 의식을 아무 의미 없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의식에 참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참여한다면 그 의식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막, 즉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대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며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와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불편하게 광야에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집에 가기 위해서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과 손자와 함께 상속받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 거류하고 있지만, 좋은 집이 아닌 텐트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비교할 때 우리에게는 상속받은 천국의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아무리 힘든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비밀을 그 속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약속된 땅, 상속된 하늘의 집이 있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또한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으셨네. 주의 자비 날 감싸고 눈물 거두셨네. 주님 나의 눈 여시고 왕의 위엄 보이셨네. 주의 영광 날 깨우고 주 사랑 나 주께 이끄셨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아름다움이 나를 덮네. 어떤 사랑이 가득하 구원 베푸신 십자가 난 거듭나 자유케 된 은혜의 자녀라. 주님 나의 눈 여시고 그 아름다움 보이셨네. 주 성령님 날 깨우니 주 이곳에 계신 나는 아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